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사도행전 9장 32절로 43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룻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베드로가 이르되 에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요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룻다가 요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달라고 간청하여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은지라. 온 요빠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베드로가 요빠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이의 집에 머무니라. 아멘. 네, 오늘은 베드로의 회심에 대한 이야기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조금씩 이렇게 회심하게 됐는가. 사울의 회심은 매우 급격하게 아주 순간적으로 일어나게 되는데 베드로의 회심은 조금 다릅니다. 베드로의 회심은 조금 다른 차원에서 아주 천천히 꼼꼼하게 하나님의 아주 치밀한 계획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가 유대인 중심의 사고를 갖고 있다가 어떻게 해서 유대인 중심의 사고를 벗어나서 이방인에게까지 그의 마음이 열리게 되었는가 하는 내용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베드로를 이렇게 빌드업 하시는 작업들이 조금 먼저 있습니다. 먼저 8장 한번 1절을 보시겠습니까? 베드로의 변화를 오늘은 좀 쭉 따라가 보려고 하는데요. 8장 1절 후반부에 보시면 중간 이후부터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박해가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루살렘에서 흩어질 수밖에 없었는데 사도들은 여전히 예루살렘에 남아 있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베드로도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물론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이 다 흩어진 건 아닙니다. 대부분 아마 헬라파 유대인들 중심으로 흩어진 것 같고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여전히 남아서 교회를 지키고 있었는데 아마 베드로 입장에 사도들의 입장에서는 남아있는 성도들이 있으니까 이 성도들을 잘 돌보고 섬기는 일을 위해서 아마 사도들도 남아 있었던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이유는 아마 베드로는 이 예루살렘을 벗어난다는 것, 유대를 벗어나고 이 땅을 벗어난다는 것에 대해서 뭔가 좀 거리낌이, 적어도 우리가 무슨 일이 있어도 여기를 지켜야 되지 않을까? 예루살렘을 떠날 수 없는 그런 곳으로 인식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이렇게 해보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이제 서울에서 사셨던 분들도 이제 있고 지금도 사시는 분들 계시겠습니다만 서울에서 사시는 분들의 그 한계가 있죠. 서울을 떠나면 죽는 줄 안다는 거죠. 서울을 떠나서 어떻게 한 번도 서울을 떠나서 살아본 적이 없는데 다 살 수 있는데 떠나면 뭐 다 그렇게 다 살게 되고 좋은데도 불구하고 이걸 떠나면 뭐 큰 어려움이나 큰 무슨 이제 어려움 안 좋은 또 살 수 없을 것만 같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처럼 아마 베드로도 이제 예루살렘을 어떻게 떠나나 아마 그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그들이 있을 때 먼저 떠난 헬라파 유대인들이 있죠. 우리가 잘 아는 빌립은 사마리아로 갑니다. 사마리아로 가서 여기서 예수를 열심히 증거하고 전하니까 사마리아 성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로 돌아와서 엄청난 믿음의 성도들이 이제 생기게 되고 사마리아 교회가
생기게 됩니다. 그때 예루살렘 교회에서 소문을 듣게 되죠. 알게 됩니다. 사마리아에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데 과연 제대로 저들의 믿음은 진짜인가? 제대로 된 믿음인가 확인할 필요가 있겠다 해서 사도들 중에 이제 2명을 뽑아서 보냅니다. 그 2명이 누굴까요? 베드로와 요한입니다. 이 요한이 예루살렘에 베드로가 있다가 이제 그 사마리아 교회 때문에 이제 사마리아로 가게 됩니다. 가서 보니까 정말 이들의 믿음이 맞아요. 이들이 복음이 온전합니다. 그래서 이들의 믿음을 보고서 너희들이 혹시 성령을 받았는가? 라고 물어보니까 우리는 성령을 아직 받지 못했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와 요한이 이들에게 이제 안수를 합니다. 근데 안수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나님께서 이 안수할 때 사마리아 교회에도 성령을 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17절에 보시면 8장 17절에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해서 예루살렘에서 오순절에 받았던 그들의 성령에 임하는 것과 똑같은 성령의 임하심이 이 사마리아인들에게도 여전히 임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면서 아마 이 베드로는 사마리아도 하나님께서 백성으로 삼으시는구나.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이구나 라고 아마 생각을 조금 확장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사역을 마치고 베드로가 다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 그냥 바로 가지 않습니다. 두루두루 둘러서 가는데요. 8장 25절 한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장 25절 시작.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새 사마리아인들의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니라. 올 때는 그냥 사마리아 성, 그 교회에 있는 그 성에 왔는데 갈 때는 그렇게 가지 않았습니다.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사마리아에도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고 성령이 임하신다면 이들도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으니 이제 우리가 돌아갈 때 사마리아 성 두루두루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면서 베드로가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베드로의 마음이 조금씩 열리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중심으로 우리 유대인들만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닐까? 라고 생각했는데 사마리아를 경험하고 나서는 그 영역이 조금씩 넓혀지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9장에 가보면 이제 영역이 조금 더 넓어지기 시작합니다. 9장 32절을 저희가 읽었는데요. 거기 한번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루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다. 특별한 이슈도 없습니다. 사도들이 어디 파송한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베드로는 예루살렘에 내가 더 이상 있을 필요가 없겠구나. 굳이 내가 여기에 꼭 있어야 될 이유가 없겠구나 생각했는지 예루살렘을 스스로 떠나서 두루 다니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할 곳들을 찾아다니게 되는 거죠. 아마 그 이유 중에 하나는 31절에 보시면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마 이 교회가 점점 든든해지고 안정화되고 하면서 굳이 이제 베드로가 꼭 있지 않아도 다른 사도들만으로도 충분히 예루살렘 교회를 이렇게 쭉 운영하는데 또 예배를 인도하고 말씀을 전하는데 큰 문제가 없겠다 싶으니까 이제 베드로는 사마리아 가서 봤던 경험이 있으니까 내가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지 말고 이제 거기를 떠나서 두루 이곳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처음에 도착한 것이 이제 루다라는 곳입니다. 이 루다라는 곳은 예루살렘에서 이제 지중해 쪽으로 약 한 직선 거리로 한 40km 정도 되는 그런 거리입니다. 아직 해안까지는 아니지만 해안가에 가까이 있는 루다라는 이제 도시에 가게 돼요. 거기에 가서 보니까 예수 믿는 무리들이 좀 있었는데 거기 애니아라는 한 이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이 애니아는 오랫동안 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8년 동안 중풍병을 앓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 여인을 불쌍히 여겨서 애니아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 자리를 정돈하여 일어나라 라고 말하니까 정말 이 애니아가 8년 동안이나 중풍병에 걸렸었는데 이 베드로의 말을 듣고는 낫게 됩니다. 치유하는 역사가 일어나죠. 그러니까 이 루다에 있는 사람들이 이 베드로의 능력을 보고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게 됩니다. 근데 이 베드로의 사역이 여기서 끝나지가 않습니다. 그 옆에
해안가로 조금 더 가게 되면 욥바라는 곳이 있는데 그 욥바에 또 다른 인물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다비다라고 하고 또 하나는 도르가라고 하는데 이제 히브리어로는 다비다하고 헬라어로는 도르가라 하는 이 여인이 좀 선행과 구제를 많이 해서 욥바에서 굉장히 이 과부들 사이에서는 큰 도움과 위로를 주는 아마 인물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여인이 이제 결국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죽게 돼요. 그러니까 그 여인의 도움을 받고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그 죽음을 너무나 안타깝게 생각한 나머지 그 여인의 죽음을 잘 모셔놓고는 소문으로 듣기로는 얼마 멀지 않은 곳에 룻다에 베드로라는 사도가 와 있고 그 사도가 능력을 행한다고 하니까 우리 욥바로 초대해가지고 이 다비다가 지금 죽었는데 이 여인을 다시 살려줄 수 없는지 한번 말을 부탁을 해봐야 되겠다 하고는 룻다에 있는 베드로에게 이제 사람 둘을 보내가지고 초청합니다. 와서 좀 도와달라. 그래서 베드로가 원래 의도가 어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룻다에 있다가 욥바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여인의 상황들을 쭉 들어보니까 이 다비다라는 사람이 얼마나 이렇게 훌륭하고 귀하고 아름다운 일을 했는지 듣게 되고 마음속에 이 여인을 살려주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40절에 이렇게 돼 있죠.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은지라 하면서 이 다비다가 이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욥바 안에서 이 죽은 여인을 살려낸, 안 그래도 유명한 여인인데 이 여인 죽은 걸 다 알고 있는데 이 여인을 누군가 살려냈다 하니까 사람들이 주목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또 이제 욥바에도 많아지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욥바에서도 사역을 잘 하고 있었는데요. 그리고 나서 욥바에 머물렀던 곳이 있습니다. 한번 4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3절 시작. 베드로가 욥바에서 능력을 행한 것도 중요한데 지금 이 베드로가 어디에 머물고 있냐, 어디에 자기의 거처를 뒀냐 하면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서 머물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무두장이가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일까요? 옛날 성경에는 피장 시몬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두장이가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일까요? 가죽을 가공하는 사람입니다. 가죽을 가공해서 이제 생활에 필요한 가죽 용품들을 쭉 만들어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죽이 오래 쓰고 질기고 단단하니까 아마 가죽으로 인해서 쓸 수 있는 게 너무너무 많은데 문제는 뭐냐면 이 가죽을 다룰 때 늘 뭘 접할 수밖에 없어요. 동물의 시체를 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죽은 시체를 늘 접해야 되는 이 일을 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볼 때 이건 되게 부정한 일이에요. 죽은 시체를 만진다? 부정한 일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그게 일이에요. 자기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부정한 사람으로 낙인 찍힐 수밖에 없고 죄인으로서 그 사회 안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유대인들이 가까이 하지 않는 사람이죠. 왜냐하면 그와 가까이 하고 어울리면 함께 죄가 오염되고 부정하다고 일컬음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무두장이가 그들의 생활에 꼭 필요한 존재지만 그들과 가까이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베드로가 무두장이의 집에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뭘 얘기한 겁니까? 베드로의 마음속에 이제 무두장이까지도 나의 친구로, 나의 이웃으로 내가 함께 해도 괜찮은 복음 안에서의 이 죄인들을 수용하고 포용하는 그 능력을 어느 정도 갖춘 존재로 지금 변화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지금 베드로의 변화예요. 처음에는 유대인 중심으로 예루살렘 안에서만 거물고 있다가 조금씩 사마리아를 체험하고 돌아오는 길에 사마리아의 복음을 전하고 그러다 교회가 안정되니까 내가 굳이 예루살렘에 있을 필요가 있을까 하고는 이제 주변을 돌아다니기 시작하고 또 욥바에 갔다가 거기서 구하다가 시몬의 집이 빌려준다는데 다른 사람 같으면 꺼려서 안 갔을 텐데 복음 안에서 조금씩 자유로워진 겁니다. 그래서 이 무두장이 시몬의 집까지 가서 자게 된 겁니다. 거기에 며칠 머물면서도 전혀 거기에 어떤 문제나 그런 어떤 문제의식을 느끼지를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베드로가 조금씩 개방성을 가지고 복음 안에서 넓혀져 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베드로는 확장되고 있습니다. 조금씩. 근데 문제는
주님은 여기서 베드로의 확장을 멈추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온 이유는 그 다음 단계까지 가기 위한 주님의 어떤 빌드업 과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과정이 더 중요해요. 10장이 이제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 10장의 내용을 보면 우리가 다 읽고 나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사도들이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를 넘어서서 모든 족속, 이방인들께까지도 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 시작을 이 베드로로부터 시작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이 사도행전 10장은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10장을 다 읽어야 되는데요. 48장절까지 있어가지고 다 읽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0장을 부분 제가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되게 흥미롭고 재밌다. 그러면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리고 읽고 나서 저한테 카톡을 한번 보내주세요. 목사님 말씀 듣고 읽어봤는데 너무 재밌습니다. 카톡이 안 오면 안 읽으셨구나. 저는 이제 그렇게 제가 재밌게 좀 잘 설명을 드리면 좋은데 읽어보시면 너무 재밌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베드로가 이제 시몬의 집에 며칠을 머물면서 기도 시간이 있으니까 이제 정오 기도할 때 기도하기 위해서 그 집 옥상에 올라갑니다. 옥상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는데 아무래도 정오 12시쯤 기도를 하니까 밑에서 뭐 하겠습니까? 점심 준비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음식하는 냄새들 막 올라오고 배도 좀 고프고 하니까 기도하면서 배고프다. 빨리 끝내고 밥 먹으러 가야 되겠다. 아마 이런 생각했는지 모르겠어요. 기도하는 중에 환상을 보게 되는데 하늘로부터 음식을 담은 그릇이 쫙 내려오는 거예요. 얼마나 배고팠으면 이런 환상을 보겠습니까? 그래서 음식이 쫙 내려오니까 이제 너무 기대가 되는 거죠. 하나님 도대체 어떤 요리를 나에게 주실까? 흑백 요리사 저기 안에서 진짜 고급스러운 요리가 내려올 것 같은 그런 기대를 가지고 막 기다리고 있는데 내려 딱 보니까 거기에 4발 달린 짐승, 기는 짐승, 날아다니는 짐승 뭐 이런 것들이 다 있는데 뭐 먹어도 될 만한 것도 있겠지만 먹지 못할 부정한 것들이 막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왜 나에게 주어졌을까 이러고 있는데 하늘로부터 음성이 옵니다. 하나님께서 잡아먹으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것을 먹으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베드로가 이야기하죠. 주님 저는 그렇게는 못합니다. 정결한 음식이라면 제가 먹겠습니다만 이 중에는 부정한 동물도 있고 부정한 음식도 있는데 저는 지금까지 한 번도 그런 부정한 음식을 깨끗하지 못한 음식을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지금까지도 안 먹고 앞으로도 먹을 생각이 없다는 얘기죠. 저는 절대로 안 먹습니다. 배가 고파도. 그런데 하늘로부터 또 한 번의 음성이 들립니다. 그 이야기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깨끗하다고 얘기했으니까 깨끗하다고 한 것이니까 너는 그것을 속되다 생각하지 말고 먹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먹었을까요? 안 먹었을까요? 안 먹었어요. 이게 한 번의 이야기로 끝났으면 모르겠는데 저는 안 먹겠습니다 하고 말을 했는데도 안 먹고 계속 있으니까 다시 한번 위에서 또 음성이 들립니다. 잡아먹으라. 베드로 안 먹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더러운 것, 깨끗하지 않은 것을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절대로 안 먹습니다.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을 너는 속되다 하지 말라. 안 먹어요. 3번째 다시 음성이 들립니다. 잡아먹으라. 베드로 안 먹습니다. 나는 한 번도 속되고 깨끗하지 않은 것을 결코 먹을 수가 없고 앞으로도 먹을 생각이 없습니다.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을 너는 속되다 하지 말라. 3번이나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이 베드로하고 씨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딱 깬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마음이 얼마나 복잡하겠어요. 이게 뭐 범상한 꿈 같지는 않고 환상 같지는 않고 이게 한 번 하고 말았으면 그냥 뭐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나갈 텐데 3번이나 하나님이 강조해서 뭔가 말씀하시려고 하는데 그 말씀의 내용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내용이에요. 나는 한 번도 부정한 거, 더러운 거 먹어본 적이 없고 앞으로도 먹을 생각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깨끗하다고 했으니까 너 먹으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게 도대체 뭘 의미하는지 알지 못하는 중에 고민하고 있습니다. 고민하고 있을 때 그때 하늘로서 성령님이 이제 그 마음속에 바울에게 말씀하시죠. 이제 곧 너를 찾아오는 사람 2명이 있을 거다. 그 2 사람은 내가 보낸 거니까 그 사람이 어디로 가자고 하든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그 사람이 가자고 하는 대로 따라서 가라. 그들은 내가 보낸 사람이다. 하고는 그 두 사람이 마치 이제 자기를 찾아올 것처럼 그렇게 성령의 말씀을 주세요. 그리고 정말 기가 막히게 바로 그 순간 이 시몬의 집에 두 사람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여기에 혹시 베드로가 살고 있습니까? 하고 묻는 거예요. 베드로가 깜짝 놀라서 이제 가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 앞에 사건도 있으니까 이게 뭔 일인가 싶어서 이제 내려가 보니까 그 두 사람은 요바에서부터 한 51km 정도 위로 가버나움 가이사라라는 곳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곳인데 거기서 오신 분이. 그러니까 51km를 왔으니까 한참 전부터 온 거죠, 이 사람들은. 근데 이 베드로가 딱 꿈을 깬 그 순간에 딱 이 집에 도착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집주인이 천사로부터 어떤 이야기를 들었는데 요바에 가서 시몬 피장의 집을 가보면 거기 베드로라는 사람이 있을 테니까 그 사람을 초대하라 이렇게 말씀해서 내가 왔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 얘기를 들을 때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앞에 꾼 환상도 희한한데 성령에서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두 사람이 자기를 탁 찾아오는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구나. 하나님이 정말 우리 가운데 내 가운데 뭔가를 하시려고 하시는구나 하는 뭔가 하나님의 뜻을 선명하게 발견하게 됐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게 너무너무 재밌어요. 하나님은요, 사람을 바꾸시는데 사도 바울처럼 바꾸시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한순간에 완전히 뒤집어지도록 이전과 이유가 완전히 달라지는 방향으로 사람을 바꾸실 경우도 있지만 오늘 이 베드로처럼 조금씩 한 걸음씩 먼 저희 목표지까지 가기 위해서 한꺼번에 가자고 하면 도망칠 것 같으니까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조금씩 맛보게 하셔가지고 순순히 그 한 걸음 따라오게 만들어서 마침내 이방인이 있는 자리까지 오도록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정말 촘촘하고 더디지만 꾸준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우리 하나님의 인격성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인격적인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 믿으십니까? 인격적이라는 게 뭐예요? 내가 힘이 있고 내가 권력이 있으니까 너 내 말 들어, 이게 맞아, 이게 옳아, 안 하면 죽어, 이런 것으로 이렇게 힘으로 능력으로 무슨 진리로 내 중심으로 사람을 막 움직이게 하는 게 아니라 인격적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상태에 맞게 그 사람이 속도를 내면 속도에 맞춰서 그 사람이 속도를 못 내면 그 속도에 맞춰 조금 더디게 못 낼 때 그를 발목 잡고 있는 게 있으면 그 발목에 잡혀 있는 것부터 풀어가면서 이 사람이 천천히 옳은 길, 바른 길,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갈 수 있도록 차근차근 우리를 설득하시고 인도하시고 환경을 만드시고 우리의 생각을 조금씩 바꾸어 가시는 이 과정 자체를 매우 중요하게 보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인격성입니다. 저희 아이가 어릴 적에 제가 목욕탕을 데리고 가면 때를 밀기 위해서 뜨거운 물에 반드시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서 몸을 불려가지고 이게 때 수건을 탁 밀면서 때가 이렇게 술술술 벗겨지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아이가 뜨거운 물에 안 들어오잖아요. 그 아이를 어떻게 합니까? 선한 의도가 있죠. 그렇게 뜨거운 물에 집어넣는다 죽지 않죠. 그 잡아가지고 푹 집어넣지 않습니까? 왜? 아이가 울고 뛰쳐나가니까요. 어떻게 합니까? 제가 먼저 들어가서 이거 죽지 않는다. 생각보다 그렇게 뜨겁지 않아. 아이가 의심하죠. 일로 와봐. 손으로 만져봐. 막 뜨거워하죠. 그럼 물 막 태가 튕겨가지고 좀 그렇게 뜨겁지 않다는 거예요. 약간의 뜨거운 맛들을 살짝 보게 하고 그래도 안 들어오려고 하면 어떡합니까? 발만 담궈봐, 발만. 아빠가 발 담그면 이따가 뭐 끝나고 맛있는 거 사줄게. 그러면 애가 이제 솔깃해가지고 발을 막 담그는데 막 뜨겁죠. 그래도 그걸 담궈야 뭘 사준다고 했으니까 이제 발목까지 담그겠죠. 근데 시간 지나면 이제 견딜만 하잖아요. 아이도 조금씩 유인해서
목 있는 데까지 쑥 집어넣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이 그런 방식으로 우리를 대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가? 내가 주인인 거 믿어? 내가 너희 구속자인 거 알아? 내가 목숨 걸고 너 샀어? 내가 주인이야? 내 마음대로 해? 이렇게 저렇게 요구하시고 이렇게 저렇게 안 하면 혼내고 때리시고 협박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이 베드로 한 사람 그냥 확 사울처럼 바꿔가지고 그냥 가면 되는데 왜 이렇게 지난한 작업들을 하냔 말이죠. 조금씩. 왜냐하면 하나님은 기계처럼 프로그램만 된 사람처럼 그냥 이렇게 명령에 복종하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승복하고 그것이 옳아서 정말 그분께 우리의 삶을 자발적으로 드리기를 원하시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진정한 복종이고 그것이 진정한 관계고 하나님 앞에 충성이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사람을 바꾸시는 이 과정, 이 긴 과정, 더딘 과정들을 하나씩 밟아오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만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는 거 얼마나 좋은가. 그때 이후로 한 번도 교회를 떠난 적이 없습니다. 교회 다니는 게 너무 좋았어요. 예수님 좋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부담스러웠던 거 하나 있죠. 꼭 예수를 믿고 천국 가면 좋은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너의 인생을 자꾸 주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부흥회 강사분이 오셔서 그렇게 얘기하고 수련회 가면 그렇게 얘기하고 그래서 저는 너무 불안해서 못 드리겠어요. 괜히 드렸다가 너 잘 걸렸다 하고 너를 탁 채가지고 저 아프리카나 아마존 어디 막 보내가지고 너 선교사로 이제 너 평생 살아야 돼. 그렇게만 하실 것 같아가지고 너무너무 불안한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건 너무 좋은데 십자가에서 우리 사랑해 주신 건 너무 좋은데 인생을 못 맡기겠어요. 근데 제가 조금씩 성경을 공부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고 하면서 조금씩 깨닫게 됐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어떤 급진적인 변화를 일으켜내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하나님께서 천천히 조근조근 우리를 설득하고 설득이 안 되면 좀 기다렸다가 우리의 마음이 조금 변화될 때까지 기다려 다시 또 나타나셔서 하시고, 그래서 그 일을 할 때 우리 마음이 충분히 준비되고 마음이 허락되고 또 마음에 그런 하고 싶은 마음들이 있어서 우리로 움직일 수 있는 마음을 만들어 주신 다음에 우리를 부르시지 억지로 우리를 개끌듯이 끌고 가시는 분은 아니시다라는 사실들을 제가 깨닫고 나서, 그리고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우리 주님 앞에 제 인생을 맡길 수가 있었어요. 그때 어떤 일로 저를 부르실지, 그때는 제가 무슨 사역자가 되겠다, 목회자가 되겠다, 선교사가 되겠다 이런 생각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뭘 하시든지 우리 주님께서 나를 쓰시겠다 하면 내가 기꺼이 인격적인 주님 앞에 나의 인생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나도 나를 정확히 모르고 내가 뭘 잘하는지 뭘 좋아하는지 인생의 미래가 어떤 식으로 펼쳐질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늘 불안할 수밖에 없는데,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우리 인간을 지으시고 나를 누구보다 더 사랑하시고 아는 그분 앞에 내 인생을 맡기는 것이, 그것이 가장 지혜로운 판단이다라는 생각이 제 안에 들었어요. 그리고 제 인생을 맡겼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와 있는 겁니다. 저는 단 한 번도 그 이후로 주님 앞에 제 인생을 드린 것에 대해서 후회해 본 적이 없어요. 언제나 저에게 가장 적절한 것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라는 사실을 부인할 수가 없는 거죠. 마치 베드로처럼 하나님께서 조금씩 내가 처음부터 그 길을 가자고 하면 못 간다고, 안 간다고 도망칠 것 같으니까 하나씩 저를 설득해 가면서 이 자리까지 오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 좋죠. 누구나 다 좋아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복음의 전부가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를 요구하세요. 우리에게 너의 인생도 나에게 맡길 수 있겠냐는 거예요. 정말 내가 너의 주인인 것을 믿느냐? 그리고 너의 인생을, 너의 가족을, 너의 자녀를 나에게 온전히 맡길 수 있겠냐? 내가 너의 인생을 책임질 텐데 너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좋은 길로, 옳은 길로, 지금은 이해할 수 없지만 정말 너에게 가장 적합한 길로 내가 너를 인도할 텐데
너 그거 믿고 나에게 너의 인생 맡길 수 있냐? 라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묻습니다. 그때 우리는 두렵죠. 어떤 길로 우리를 인도하실지 모르니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 하나님은 인격적이신 하나님이시다 하는 거예요. 한 걸음 한 걸음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만큼, 우리가 주저하고 못 가겠다라고 말씀하시면 주님도 잠시 멈춰서서 그래 그럼 내가 옆에서 기다려줄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보조를 맞춰서 함께 움직여 가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고 우리 인생의 많은 부분들을 우리 주님께 맡겨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그렇게 했습니다. 이거 꺼리는 일이거든요. 여러분 보세요. 베드로가 10장에 보시면 결국 이 부름 때문에 가거든요. 이 가이사랴 지방 한 51km 되는 이 지역을 따라서 갑니다. 가가지고 이 고넬료의 집에 이제 들어가요. 그래서 10장 26절에 보시면 27절이군요. 27절에 보시면 그 집에 딱 들어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봐요. 그러니까 가봤더니 이게 한 집안 식구만 모인 게 아니에요. 고넬료가 베드로 선생 오신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셨다 하는 얘기를 듣고 사람들 다 불러, 자 일가 친척들 친구들 모아가지고 이 귀한 자리에 우리가 그냥 우리만 들을 수 없다 해서 사람 다 불러 모아놨어요. 가보니까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깜짝 놀랍니다. 그러면서 28절 보시면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왜 이렇게 긴 설명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보내서 오긴 왔는데 나 되게 지금 꺼림직하거든. 나 가까이는 못 가겠어. 알잖아. 우리 유대인이 이방인과 같이 할 수 없다는 거 하고는 문을 딱 들어섰는데 안으로는 못 들어가고 있어요. 사람들이 막 모여 있는데 문에서 더 안으로 안 들어가 딱 언제든지 나갈 준비를 딱 하고 딱 말하는 거죠. 나도 선을 쭉 그는 거야. 유대인은 이방인과 할 수 없다는 거 알잖아. 당신들도 알잖아. 이해해줘. 근데 하나님이 보내서 내가 지금 오긴 왔어 하고는 그 이방인과 유대인의 선을 싹 긋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여전히 순종해서 오긴 왔지만 가까이 하기엔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왜 불렀냐? 그렇게 이야기하자 고넬료가 이야기합니다. 30절에 보시면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 구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사람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바닷가 무도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느니라 하시기로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하고는 이 고넬료에 하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얼마나 놀라워요. 지금 자기는 시몬의 집에서 옥상에서 기도하다가 환상을 봐가지고 야 이게 뭐지? 하고 있는데 벌써 51km 떨어진 하루 전에 이 가이사랴에서 하나님께서 고넬료를 나타나셔가지고 먼저 환상을 보여줘서 야 욥바에 가면 시몬의 집에 베드로가 있으니까 사람을 보내 하고는 여기서 사람을 먼저 보낸 거예요. 그리고 보내고 오는 중에 그 도착할 즈음에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탁 꿈꾸게 환상 가운데 보게 하신 거예요. 이 절묘한 순간 하나님께서 나에게만 보여주신 게 아니라 이 고넬료에게도 보내주시고 그것이 적절하게 시간이 탁 맞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를 딱 들으니까 이 베드로가 더 이상 거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구나. 하나님이 이 고넬료 사람들을 만나라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것이구나 라는 부정할 수 없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고넬료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으니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우리 기다리고 있으니까 당신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세요. 당신이 주실 말씀이 있으니까 하나님께 당신을 보내라고 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하고는 다 귀를 쫑긋 세우고 이 베드로의 입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뭔가 하고 듣고 있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장면 앞에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34절에 보시면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잘생겼냐 못생겼냐 이게 아닙니다. 외모라는 것은 하나님은 유대인만 위하시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은 이방인도 위하시는구나. 하나님에겐 차별이 없구나. 구별이 없구나.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기를 원하는구나 하는 것을 베드로가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35절에 보시면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을 깨달았노라 하면서 이 이방인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이제 베드로가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복음을 전하죠. 36절부터 43절까지 이어지는데 이 복음의 내용을 뭐라고 이야기하냐? 36절에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 복음은 화평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막혔던 담을 허물어뜨리는, 갈등과 분쟁과 다툼과 긴장 속에 있었던, 서로 멀리하고 선을 긋고 오지 못하도록 했던 그 모든 관계를 화평으로 만드는 그런 놀라운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 복음의 내용들이 쭉 설명되어지자 우리 주님은 위에서 기다렸다는 듯이 이 정도면 충분하다, 이 정도면 구원받을 만하다 라고 충분히 얘기가 됐을 때 아직 그 말이 다 끝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44절에 보시면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려옵니다. 그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 이 고넬료가 초청한 모든 사람들, 이방인들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부어지는데 놀라운 것은 베드로와 함께한 그 모든 할례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놀라는 것입니다. 45절에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논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성령 부어주셨던 걸 알았을까요? 오순절에 자기들이 받았던 그 성령의 은혜가 이 고넬료 집안에 고스란히 임하고 있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46절에 보시면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로라 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도 구원 얻는 복음을 주시는구나. 복음이 선포될 때 거기에 성령의 기름 부으시는 은혜가 있구나. 이방인도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라고 이제 베드로는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니까 그가 어떻게 합니까? 47절에 보시면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하면서 베드로가 이제는 의도적으로 적극적으로 이들 가운데 세례를 줌으로써 이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공동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다라는 사실을 그가 확인시켜주는 그 작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바뀌었어요. 조금은 두렵고 긴장되는 마음으로, 꺼리끼는 마음으로 선을 그으면서 조금씩 갔는데 어느 순간 이 모든 선들을 넘어서야 하는, 그 선 너머에도 하나님의 구원과 생명이 있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게 되자 그는 적극적으로 그들도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라고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베드로를 변화시키는, 그리고 이 복음을 통해서 세상으로 확장시켜 나가시는 그런 놀라운 과정 중에 차근차근 하나님께서 빌드업해 나가시는 과정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베드로를 변화시키기 위해 빌드업을 해나가시는 것처럼 우리 산울교회 하나님께서 조금씩 우리를 변화하기 위해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빌드업은 뭘까? 하나님은 지난 몇 년 동안 우리에게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 걸까? 베드로는 그 과정 속에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 잘 몰랐어요. 그저 한 걸음씩 왔을 뿐이에요. 하나님께서 열어주면 조심스럽게 아니 갈 수 없어서 한 걸음 가보면 그것이 맞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또 한 걸음 나가야 될 것을 요구할 때 머뭇거리고 있을 때 주님께서 또 한 걸음 걷게 하시면 또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비로소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져야 되는구나 하는 하나님의 선명한 뜻을 발견하기 전까지 이들은 계속해서 조금씩 어디를 향해 가는지 알지 못한 채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그 빌드업 가운데 들어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무엇일까?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번 물어보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지난 몇 년 동안 조금씩
저희들이 해온 일들이 있는데 이것 가운데 하나님 우리 가운데 무엇을 하기 원하십니까? 이 빌드업을 통해서 그 다음 단계가 무엇이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어디를 향해 나아가기를 원하고 어디를 지향하기를 원하고 우리가 지금까지 경계를 섰던, 그래서 여기는 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 영역을 넘는 하나님께서 새롭게 우리로 하여금 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어디입니까?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의 숙제, 저 자신에게도 숙제입니다. 하나님, 우리 지금까지 이 전교인 수련회까지 여기까지 오게 하셨는데 하나님, 이 다음 단계는 뭘까요?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뭘 이루시기를 원하실까요? 하는 질문을 던져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그것을 알려주시는 방법은 기도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환상을 받고요. 고넬료도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환상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환상이 서로 하나의 목적이고 하나의 뜻이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이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가는 길,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는가를 보기 위한 우리 모든 성도가 해야 될 일들이 있다면 그것은 기도하는 일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교회의 다음 단계는 뭘까요? 하나님, 우리 교회의 다음 단계는 뭘까요? 각자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과 꿈과 환상이 있을 것이고 그것을 어느 순간 다 오픈해 봤을 때, 아니 너도 그 꿈을 꿨는가? 나도 그런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도 이런 것들을 보여주셨는데 우리 모두가 서로 하나의 영으로 하나의 소망을 가지고 한 꿈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 보여주실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모든 과정이 이것을 향해 가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셨구나 라는 사실을 우리가 함께 고백하고 한 마음이 되어서 나아갈 수 있는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님들께 기도를 요청합니다. 우리 교회가 어디를 향해 가야 될지, 무엇을 향해 가야 될지. 그래서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거 한 가지 제안 드리겠습니다. 제가 내년부터는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올해 이제 잠깐 맛을 보려고 그러는데, 매월 첫째 주 주일 지난 월요일 새벽 기도는 우리가 다 오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침하시고 이렇게 좀 안 하던 기침 갑자기 해주고 쉽지 않겠죠. 그런데 한번 해보면 좋겠습니다. 그날 모여서 우리 공동체에게 주신 하나님의 꿈은 뭘까? 비전은 뭘까? 그날 하루만 나오셔도 괜찮아요. 그 하루의 여운을 가지고 한 달을 사실 수도 있고, 아니면 그때 나와서 좋았으면 저 중간에 나올 수도 있겠고요. 그러나 우리가 매달 한 번 정도는 새벽에 한 번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비전을 발견하는 그런 시간을 갖는 게 필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11월 달에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11월 4일입니다. 주일 지나고, 다음 주 주일 지나고 월요일 11월 4일, 그때 한번 우리가 새벽기도, 특별한 순서 없습니다. 그냥 똑같이 평소 때랑 하고 다만 끝나고 우리 모두가 함께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어디를 지향하게 하시는가 하는 그 꿈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해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 수련회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주신 너무나 분명한 소망이 있죠. 그것은 바로 우리가 서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느 정도 감추어져 있는 나 아닌 나의 모습을 자꾸 만들어내려고 하지 말고 나의 원래의 모습, 나의 진짜 모습을 오픈하고 용납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관계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하나님의 방식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저는 목사님이 말씀해 주셨던 그 중요한 도전 중에 하나가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진짜 나를 아는 성도가 몇 명이나 있습니까? 진짜 나를 보여줄 수 있는 성도가 과연 교회 안에 몇 명이나 있습니까? 라고 묻는 그 질문. 진짜 나를 보여줄 수 없기 때문에
나를 감추고 내게 벽을 세우고 뭔가 불투명하게 만들고, 그래서 함께 있는 것 같지만 늘 오래 있었지만 10년, 20년 있었지만 서로가 충분하게 투명하지 못했기 때문에 늘 홀로 있는 것 같은, 함께 있었으나 우리가 절대로 하나 된 적이 없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혹시 신앙생활을 해왔던 것은 아닌가. 우리 주님은 나를 위해서도 죽으셨지만 우리 모두를 위해서 죽으셨다 하시는 그 말씀, 우리 모두가 다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의 비전을 가지고 나아가도록 부르시고 있는 하나님의 소망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가 어디를 향해 갈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함께 그 꿈과 비전을 찾아가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